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 중심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토기장이의 권한, 토기장이의 권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선택에 대한 하나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게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죠. 특별히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나 또 동기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번에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원래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인용되어져 온 말씀입니다. 그 문맥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 말씀을 주셨나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전에 시간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재촉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라, 송아지 신을 만들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진 금들을 다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되었죠. 그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참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만 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엄중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저도 못 갑니다. 배수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정말 하나님의 그 책에서 지워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지나가실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지나가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허락하셔서 모세가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길로 이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나는 일하지 않고 모세너를 통해서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문맥 안에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 그 본문이 로마서 9장 15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는 모세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선택받아서 쓰임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로얄 패밀리이거나 그가 애굽에서 여러 학문과 수사학과
또 군사와 또 리더십을 배운 재능이 탁월함이 그를 이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심 때문에 모세가 이런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요약의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피면서 본문 18절에 세 번째는 바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출애굽기 9장 1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바로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명령에 거부하고 불응하게 되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또 완악해서 거부하죠. 자기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의 완악한 이 마음, 거부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결국 바로왕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 목적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한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을 강의하기 이전에 앞에 본문에 있었던 문맥적 내용을 다시금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언약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는 출애굽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도 결국 선택받아 쓰임을 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다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자와 전 앞에 있는 두 개와 달리 앞에 있는 두 개는 족장과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언약 백성들의 리더로서 조상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면, 세 번째는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 이방 나라의 왕인 바로 왕의 그 행동과 말씀에 대한 반응과 그의 완악함, 이것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앞의 문맥의 이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경우의 말씀은 인간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 주권적 선택이 그렇다고 운명론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문맥적 배경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이 토기장이의 권한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인 이 선택과 뜻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이런 운명이 되도록 만들었느냐라고 불만할 수 있을지,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앞에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 삶인데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까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이런 운명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존재를 믿어야 일단 하나님 어떻게 이리 나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예 안 믿으면 하나님 찾을 일도 없겠죠. 그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은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 나를 왜 이런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 주권적인 창조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나 고난을 받아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나의 상태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받아서 내 믿음이 극도로 약해졌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병이 들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믿음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모습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난 코스로, 힘든 코스로 인도할지라도 감사한다면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불판을 못 하죠.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감사하다면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약해졌거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나 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굳게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토기장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바울은 본문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대하여 질문하느냐,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나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1절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목적으로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그릇을 다른 용도로 토기장이가 만드는 이런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천이 쓸 것과 귀히 쓸 것은,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은 토기장이의 내면적인 뜻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용도 결정은 토기장이에 있지 진흙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용도의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용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사람이 용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용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자의적으로 나는 용도를 바꿔야지, 용도 변경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용도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용도를 불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2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두 그릇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23절에서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다. 앞에서는 21절에서는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 두 종류의 그릇을 말했다면, 22절과 23절에서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앞에 것은 천이 쓸 것, 귀히 쓸 것, 두 번째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픽스트된 확고하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운명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의 뜻, 의지, 내면,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책임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작정하셨을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관용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에게 바로 멸망으로 이끌지 않고 그 진노의 그릇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주어서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너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관용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기회를 아예 없애지 않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노의 그릇도.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과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진노의 그릇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진노의 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참으심과 관용하심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앙의 숫자 자체가 벌써 기회 아닙니까? 10번의 기회가 준 겁니다. 각각의 재앙 때마다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 뜻에 따르도록, 복종하도록,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협조하도록, 하나님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음악에, 뮤직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댄스하고 노래 부르도록 참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길이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혹 연약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괜찮네라가 아니라 이번에도 주님이 참아주시는구나, 이번에도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번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찬스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고칠, 바꿀, 변경할 회개의 기회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굳어져 버린 습관을 그분 앞에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관용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라는 표현을 23절에서 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비로소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내가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거죠. 예수 믿었더라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비로소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영광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겠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작정하셨든지 아니면 긍휼의 그릇으로 작정하셨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믿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깨닫게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는 선택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기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관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분의 선택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이 있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받는 자라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좀 더 기다려줄 수 있고 좀 더 겸손하도록 겸손히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교리를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주권 교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면 이것이 나 자신에게도 기회와 소망과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주권 교리가 잘못 배워지면 운명론적으로 이해한다 그러죠. 저 사람 현재 저 사람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는 그 나무를 안다. 그 나무는 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속단해버리고 그 열매가 그 사람을 향한 전인격, 그 사람의 평생을 향한 평생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의 전부라고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 비록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속단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참으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속단해버리고 내가 일찍 판단해버렸어. 사람에 대해서 단절해버리고 소망을 끊어버리고 기대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해를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현재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만큼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의 크기와 양만큼 나의 가족이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분량에 이르고 더 이상 되다면 더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의 인내에 한계가 올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넘었으면 미움과 정오와 오해로 발전되어지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면 배타적인 생각으로 관계를 끊고 단절하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번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건강하게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가 되어서 나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안 기다리셨겠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복음을 믿은 이후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과 같은 신앙의 열정으로 자라오도록 해주심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많이 안 참으셨겠어요? 성화의 속도와 주님의 거룩을 닮은 신앙 인격에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빨리 자랄 수 있는데 나의 독특한 생각 때문에 나의 독특한 이 교만 때문에 나의 독특한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독특한 완고함 때문에 나의 독특한 이 목의 뻣뻣함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기회와 소망과 기대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운명론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이 하드한 sovereignty 아니라 soft sovereignty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 주권적인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작의 측면에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나에 대해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주권적인 은혜가, 이 주권적인 은혜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이, 인내하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우리의 아들, 딸에게도, 완고하게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웃 친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차피 저렇게 안 믿고 어차피 세상 길로 가니 지옥의 불쏘시개나 되겠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너무 일찍 속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너무 일찍 마음을 닫지 말아야 되죠. 마음을 닫아버리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닫아버리면 기대가 끊깁니다. 내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인내하시고 관용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기대와 소망을 끊어버리면 나는 하나님과 정 다른 뜻에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게 완전 반대죠. 그 하나님의 이 관용과 인내의 그 템포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주권적인 은혜를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박자에 맞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의 그릇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본서의 저자로서 유대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포함하고 로마서 수신자의 로마교회 성도들 다 포함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출신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거를 쓰는 바울이든지 이 서신을 보는 수신자 공동체든지 다 포함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다른 사람이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밖의 양들도 긍휼의 그릇입니다. 예. 우리 밖의 양들 많이 포함되겠죠? 예. 우리 가족들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흩어지는 사람들 될 수 있겠고,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바울은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을 25절과 26절에서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서 2장 23절을 바울이 인용해서 25절에서 로마서 9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호세아서 1장 10절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9장 26절에서 사용합니다. 긍휼의 그릇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은 새 이스라엘이다, 교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사야서 글을 인용합니다. 27절에서 30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남은 자만, the remnant. 구약의 그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는 뭐냐면 바람 불어서 환란이 불어서 전쟁이 나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못해 떠나가고, 그러나 소수의 그 구원받은 택함을 받았고 선택을 받고 긍휼을 입은 자, 이들만 구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29절에도 보면 이사야 또 다른 글을 인용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여기도 남은 자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남겨둔 씨앗, 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멸망했을 것이다. 일찍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남겨둔 이 언약의 씨앗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재 내가 되었다, 내가 나 됐다라는 것이죠.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그 죄악마다 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진멸해 버렸다면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긍휼 안에서 그 씨를, 시드, 카버넌트 시드, 그 씨앗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지 않고 긍휼을 입은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육체적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남은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되도록 하는 데는 하나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 긍휼 때문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한 족장들, 모세, 또 바로왕, 그들 모두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죠. 오늘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그룹, 이 공동체, 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의의 개념으로 남은 이 공동체, 이 남은 자,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으니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 우리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하나님 긍휼을 입은 남은 자가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롭게 함을 받아서 긍휼을 입는 것은 한 길이 열렸는데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다시금 33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을 끝이 맺습니다. 33.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서, 메시아로서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구원의 긍휼을 입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바위가 되도록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내용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믿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믿도록 선택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또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남은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다? 그림의 떡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한다면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이미 선택해 주셨다면 나는 더욱 주님의 긍휼을 입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재창조되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릇의 개념도, 긍휼의 그릇의 개념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상이 필요합니다. already 하나님은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나 but not yet. 긍휼의 그릇으로 더욱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될 때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긍휼을 깨닫고 긍휼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긍휼이 여김을 받은 것이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한때 긍휼이 여김을 받고 한때 은혜의 경험을 했더라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긍휼 안에서 긍휼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긍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